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냐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은혜의 방편, 이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이 믿음의 어떤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면 이 고기 같은 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체로 신전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서 바쳐졌다가 이 되팔린 고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소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광우병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 이 시위 때문에 집을 못 갑니다. 이 교통기관이 다 막혀가지고 집을 못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광우병이 한참 난리가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죠. 정육점이나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이 파는 소가 한국 소인지 이 미국 소인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예 소고기 자체를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동안 소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로마 교회 내에서도 이 믿음에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을 먹겠다. 자,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의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무엇이든지 잘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음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아무리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이 꺼림칙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자기 믿음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먹어도 될 문제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왜 믿음 없이 그렇게 그것을 먹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신앙의 형제들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한 부류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던 대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은 것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종교와 이 기독교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나 그들에게는 절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날에 매이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날들은 거룩한 날들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나 또 날이나 절기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 간에 큰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 이 말은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그만큼 격렬하는 몸빛으로 쳐다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옛날에 세례를 주는 방식 때문에 이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세례를 주느냐 아니면 이 머리에 살짝 줄 것이냐. 자, 이러한 문제들로 이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할 것이냐 모자를 쓰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을 나무로 할 것이냐 크리스탈로 할 것이냐 자, 이것 때문에 성도들 간의 의견이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분리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먹느냐 아니면 밥과 김치를 먹느냐로 인하여서 싸움이 벌어졌고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옳다. 그리고 또 다른 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다. 서로가 맞다고 어기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 때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들려면 한없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자,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해도 괜찮고 나무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묵해서 기도해도 좋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성가로 찬양해도 좋고 찬송가로 찬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되고 결코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한없이 양보해야 되고 포용해야 하고 용납해야 되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그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비진리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먼저는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얇은 이 셔츠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셔츠 주머니에 이 담뱃값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라서 셔츠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 담뱃값이 훤하게 다 밖으로 보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두꺼운 셔츠를 입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이 본인도 모르게 얇은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이 담뱃값이 다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담뱃값이 훤히 다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셨고 또 집사님이신데도 여기에 담뱃값이 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담배도 아직도 못 끊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면서 담배를 가지고 쓰냐.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며 정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담배는 이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배를 피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와 이 담배를 푸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담배는 비본질적인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단지 그분을 바라볼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저런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뱃값보다도 이 그분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포용하고 보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를 자매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좀 연약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끝부분에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분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 여러분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도 같이 귀하게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방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다른 사람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자리에서 칭찬을 하거나 또 하인이 잘못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 주인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주인이 와서, 옆에 집 주인이 와서 그 하인을 책망하고 그 하인을 징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하인의 주인을 업신여기고 아주 무례한 일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각자에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든지 또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월권행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리는 주인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다른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은 나 자신의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칼같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5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준비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들, 즉 진리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들 안에는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를 받고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나 좋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청교도인이었던 이 리차드 백스터가 쓴 말인데,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성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성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사랑을.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성을, 즉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 삶의 기준에 대한 문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칼날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